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5절부터 58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고향에 살던 사람들이 향후회를 만들잖아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동창회를 만드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요즘은 SNS 문화가 확산되면서 동일한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공동체가 아주 다양한 걸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종류의 공동체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다른 게 만들어지고를 거듭해 왔지요. 그 가운데서 가장 오랜 역사와 영향력을 가진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은 그 교회를 부활 공동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20절부터 49절 말씀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증명하고 있어요. 앞부분은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고 뒷부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부활의 순서를 이렇게 말해요.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법과 식대로 붙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 그 복음대로 붙어있는 자가 바로 부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지 맘대로 인생 엔조이 하면서 살다가 주님 강림하실 때 보니까 진짜 강림하시네. 주님 나 이 시간부로 주님을 믿습니다. 한 자가 붙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그에게 붙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부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붙어있던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으로 돼 있어요. 인. 예수 안에 있어 예수의 소유가 되어 온 자.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계명대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예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믿으면 예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자가발전의 믿음이죠. 자가발전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9절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주 안에 소속되어 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주 안에 소속되다, 주님에게 소유되다, 이거는 법적인 용어예요. 주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자가발전의 믿음, 자가발전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헛발질입니다. 여러분 허공에 헛발질해도 이마에 땀나요. 이마에 땀 난다고 뭐 의미 있는 일 아닙니다. 그거는 헛발질도 땀은 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 안에 붙어있고 예수의 소유가 된 자들, 그 명단이 나오는데 게바, 12제자, 500여 명의 형제들, 야고보,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모두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는데 이제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고 끝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들이 다시 모였고, 다시 모이더니만 갑자기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이고 소망이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명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난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던 제자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또 성읍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예수가 부활의 주여, 우리 구원의 주, 우리의 소망이라고 외치게 된 이유를 설명해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 두려워하고 겁먹었던 제자들인데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그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로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진정 예수 부활 공동체에 속한 자인가? 내가 예수 부활 공동체에 속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걸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왜 감사해야 된다는 말인가? 인생의 최대 문제인 죽음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에 있을 때 정부 고위 관리로 계셨고 퇴임 후에도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이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할 때 이런 말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죽음 앞에 서 보니 더 이상 명예도 중요하지 않았고 학위도 중요하지 않았고 돈도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인간에게 최대의 문제는 죽음이에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인간 스스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을 보장받은 부활 공동체, 예수에게 속해져서 예수를 아는 그 순간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이 예수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이 오더라도 그 죽음은 잠시 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젯밤 잠자리에 들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공포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잠잘 때는 야, 이제 편하다, 편안한 쉼으로써의 잠을 잤잖아요. 그렇게 편안한 쉼으로써의 잠을 잔 것은 내가 잠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나 눈 뜨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다.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굳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부활 공동체라 그래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의학으로 보면 그가 숨이 끊어지고 죽었는데, 끝나버렸는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부활 공동체의 사람들의 특징,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의 반응,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복음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감사예요.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보장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감사예요. 그래서 여기 55절, 56절은 찬양의 노래예요.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그 운율을 보면 히브리 시편 형식의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확정합니다. 또 노래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장로의 유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생각하던 그 장로의 유전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장로의 유전이라.
죽음의 권세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힘을 잃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권세는 그 사람의 몸을 죽이는 것까지밖에 못해요. 죽은 다음에 손을 못 써. 우리나라의 삼성생명 얼마나 좋아요? 생명보험 중에 최고잖아요. 삼성생명도 우리 콧구멍에 숨이 들락달락거리는 게 딱 멈추면 보험금 주고 끝이야. 죽어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권세를 그 사람에게 미치는 권세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최대치의 감사를 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본문이 말해요. 두 번째, 흔들리지도 말아야 된다고 말해요.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가장 현대화된 문화가 있는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도시였죠. 도시 문화는 사단의 문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안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복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 도시 안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물질주의, 사치, 음란, 부도덕이 넘쳐나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오죽하면 당시에 아이고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 다 됐군 이라는 표현이 무법천지방탕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에 동의어가 됐단 말이에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렇게 방탕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완전히 고린도 사람이 됐구만. 저 사람은 완전히 다 망가졌구만.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런 세속주의 고린도 한복판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고린도 교인들이 끊임없이 그 세속주의 악행의 유혹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특이하게도 고린도는 사상의 자유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줘요. 사상의 자유가 도를 넘을 정도의 도시였는데 특이하게도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관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 도시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큰 대적과 회방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 문화는 사단의 문화예요. 만약에 어떤 교회 또 어떤 목사가 자기네 도시에 뭐 어떤 높은 빌딩이 들어오고 엄청난 무슨 경제구역이 생기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 도시를 축복하시고 막 이러면 그건 정신없는 세속주의에 빠진 목사입니다. 도시 문화는 사단의 문화예요. 이 안에서 복음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의 진리를 파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교회의 역할인 거죠. 꼭 명심하세요. 도시 문화는 사단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범죄가 거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사단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것을 조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방을 받던 고린도, 그런 핍박과 유혹에 직면하게 되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58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견고해야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견고해 줄 수 있느냐, 이게 또 숙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견고한 방법의 매뉴얼을 적어놨어요.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킨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전에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인내로서 자세의 믿음을 지키면 자기 영혼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가 됐다는 거죠. 용서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숙제가 남겨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야, 복음이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만 알고 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숙제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숙제의 해답이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할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인내로서 믿음의 자세를 지키며 살면 새 생명을 지키고 자기 영혼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의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 매뉴얼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것은 그냥 이론에 그치는 거예요. 이론에 그치면 추상화됩니다. 추상적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미국이 좋아, 나는 미국이 좋아, 나는 미국에 갈 거야, 나는 미국에 갈 거야. 나는 미국에 이미 갔어. 뭐 가긴 뭘 가, 거기 그냥 있는데. 추상화가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했어, 나는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나는 구원의 백성. 여기 있으면서 미국 갔다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 가려면 비자 내야 되고 비행기표 사야 되고 간식도 좀 사고 12시간 비행기 타고 갈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냥 집에서 펑펑 놀다가 비행기 12시간 타면 몸에 몸살이 온단 말이야. 그럼 걷기 연습도 좀 하고 체력도 좀 키워야 돼. 왜? 미국에 갔다가 또 와야 되잖아. 12시간. 죽음이야. 양옆에 히프 이만한 사람 2명이 앉으면 숨을 못 쉬어. 화장실도 못 가. 비켜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 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는 것과 복음의 매뉴얼을 알고 있는 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숙제가 되는 거죠. 법과 식대로 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를 밀가부르듯 가지고 논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법과 식의 말씀, 복음의 매뉴얼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를 밀가부르듯 가지고 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살아나고 죽고를 반복해 왔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북경에 있을 때 보면 1년에 한인교회가 100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문 닫는 교회가 150교회야. 막 들쭉날쭉이야. 북경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은 그냥 교회를 12번 개척했다가 문 닫았다, 그런 목사도 있어. 그거는 자가발전이라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셔요. 성령이 그 교회를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속주의 목회와 하나님 말씀주의 목회의 차이가 그거예요.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 매뉴얼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요. 교회가 생겨나고 없어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래도 지금 교회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은 부활 공동체의 주관자, 주인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부활 공동체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임재 안에 굳게 서는 거예요. 굳게 선다는 것은 법이 받쳐준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감정으로 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다 무너져요. 갈짓자 행보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과 식으로 가면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공동체는 세 번째로는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첫 번째는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은 우리가 무엇을 안 하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굳게 살리라. 아무리 자기가 다짐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죄는 항상 인간의 의지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결단하고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죄가 더 교묘하게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과 식, 예수 안에서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해야만 죄에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법과 식이 나의 자세의 믿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자가발전의 믿음이 아니라 복음의 법과 식에 의존돼요. 거기에 붙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항이 돼요. 왜? 주의 계명은 죄를 능가하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미 죄의 죽음의 법을 밟아버린 부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힘쓰고 애쓰는 자. 어디서? 주 안에서. 자가발전이랑 다른 거예요. 자가발전으로 힘쓰고 애써봐야 허공의 헛발질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들 보세요. 뭐 죽어라고 일한다고 뭐 도네이션하고 막 몇 천만 원 들여서 몇억 원 들여서 뭐 지어놓고 세상 난리를 치는데 그 선교사 죽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뭐 한 거예요? 돈 가지고 장난한 거죠. 이벤트 한 거죠. 그 사역 아니에요. 자가발전이지. 주님이 밀어주는 사역이 있어요. 주님이 밀어주는 사역의 특징이 뭐예요? 뭐 건물 짓고 병원 만들고 뭐 유치원 만들고 이런 거 안 해. 주님의 복음의 매뉴얼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때려 붓기고 집 때려 붓기고 뭐 만들어 놓은 거 다 때려 붓겨도 사람들이 죄다 흩어져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또 복음의 씨앗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사역은 인재 양성 사역입니다. 뭐 교회 짓고 교육관 짓고 막 무덤자리 사고 산 사고 막 땅 사고 그건 교회가 할 짓이 아니에요. 심지어 영국 교회는 뭐까지 했어요? 군수 산업에다 투자했죠. 그래서 2차 대전 났잖아요. 영국 교회가 부흥할 때 들어온 그 어마어마한 헌금을 영국의 군수 산업에다가 투자한 거예요. 교회가 돈 벌었어요. 그런데 군수 산업이 그렇게 일어나서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2차 세계 대전? 교회가 만든 거예요. 교회는 그런 짓 하면 안 돼. 교회는 교회 돈이 있으면 인재 양성 사역을 해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의 사역을 해야 되죠. 복음은 좁게 해석할 때 진짜 복음이에요. 선교는 하나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예요. 다른 걸 파생시키지 마. 무슨 제자양이니 뭐니 파생시키지 말라고. 그냥 예배야 교회는. 그러면 그 교회가 순수해지고 투명해지고 경쟁력이 나와지는 거예요. 세상 악한 것에 대한 경쟁력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런데 넓게 복음을 해석하면 술 취하지 말라 했더니 취하지 않을 때까지 마셔도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타협하고 넓어지면 세속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외쳤어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힘쓰고 애쓴 사역의 핵심이에요. 내가 너희를 세우는 것. 그게 내 사역이 아니었느냐. 선교사가 가서 현지에다 교회 지면 안 돼. 현지 교회는 현지 사람이 지면 돼요. 선교사는 사람을 키워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저희 북경 평안교회 북경 기독 아카데미 신학교가 지금도 그거 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올인 해버리잖아. 막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 왜? 우리 찬이도 어렸을 때 멘붕이 왔다니까. 교회에서 중국 학생들 데려다 열심히 가르쳐. 와글와글해. 졸업 예배 딱 드리려면 주일 저녁부터 고향으로 다 내려가. 그러면 텅텅 비어 교회가. 우리 찬이가 그러는 거야. 어렸을 때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는 일꾼 제자행하고 왜? 자기네 교회에서 써먹으려고 자기네 교회 울타리 안에다가 사람들 묶어놓으려고 전도하고 그러려고 양육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멘붕에 빠진 찬이한테 그때 초등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나 그래. 제가 설명했어요. 교회는 활주로와 같은 교회다. 기름 잔뜩 넣어주고 훨훨 날아오르게 자기 태어난 곳으로 보내서 거기서 복음 사역하게 하는 게 그게 교회의 역할이다. 우리 교회 교사들도 처음에 멘붕에 빠졌어. 열심히 키워놔서 걔네들 다 우리 교회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걔네들 확 빠지고 나면 호응해. 그럼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 하나님 나 이번에도 제대로 사역한 것 같네요. 여러분 북경에 있는 한인교회들 보세요. 자기네 담벼락 안에 사람 많이 모으는 거 오직 그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정석이라면 예루살렘 교회 2만 명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흩으실 일이 없지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냐 마냐로 2년 동안 회의를 해도 결론을 못 냈던 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한 방에 정리해버리잖아요. 2년 동안 해결을 못해. 무슨 놈의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 쓸데없다 이거. 여러분 교회는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돼. 매뉴얼을. 그 매뉴얼을 갖고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본래 사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것, 주일에 나와 예배하고 또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그 계명을 따라 계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 계명이 죄를 능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실제적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